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공동체가 받은 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의 상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재창조된 나의 이 존재,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이 존재에 대한 그 감격을 제대로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우리는 죽었나요? 이전의 상태가 우리가 죽었었나요? 아니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게 달라진 게 없어요.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네? 뭔가 대답을 했어. 야. 훌륭합니다.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는 정확해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 우리 이전의 상태, 육신으로 봤을 땐,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죽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팽영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팽형이라는 제도. 이것은 좀 굉장히 무지막지한 거예요. 원래는 양반들한테 보통 뭐 이렇게 저기 종이나 이런 데는 구형하지 않아요. 양반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렇게 착복하고 뭔가 착취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양반들한테 구형하는 제도가 팽형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가마솥에 불을 떼서 끓는 기름이나 물 속에 사람을 삶아 죽이는 거예요. 기름에 넣으면 사람이 튀겨 죽이겠죠. 어마무시하죠. 중국에도 있는 제도고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는 이게 너무 이게 심한 거여서 이것을 양반을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마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양반을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안 죽었네요. 진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반을 거기 속에 넣었다가 그냥 빼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살아 숨 쉬는 거 똑같아요. 새끼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사회적인 사형, 사회적인 죽음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아무도 그를 아는 척해서는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왕따, 그것 이상이에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대화도 걸 수 없어요.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매장시키는 제도가 팽형이라는 제도예요. 실제 양반을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사회적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그 사람을 완전 왕따시키는, 우리 이제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재산을 축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팽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인 사형이죠. 자, 이전과 달라진 거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것도 겉으로는 달라진 게 전혀,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달라졌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으로 미끄러진다, 옆으로 미끄러짐, 실수, 범죄, 과오, 옆으로 미끄러지는 우리 빙판길에 미끄러져요. 멀쩡히 잘 가다가 휙 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허물과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죄, 위반, 이것이 어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어원은 하마르타노라고 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허물은 옆으로 휙 미끄러지는 거고,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쉽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불순종하다, 불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졌는데 과오, 실수를 범했는데 이 실수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수를 유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엄마가 은성아 너 가서 또 두부 좀 사와 라고 했는데 문방구에 갔더니 그 슈퍼에 갔더니 아이고야 내가 좋아하는 저 고래밥도 있고 그리고 홈런볼도 있고 야 초콜릿도 있고 막대 사탕도 있어. 그걸 갖다가 뭐 두부 코너는 뻔히 아는데 괜히 한번 둘러보는 거 슈퍼마켓에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자꾸 이쪽에 땡겨. 엄마는 두부 사오라고 3,000원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 들지 마. 이걸 가지고 사탕을 사 먹었어. 3,000원어치 산 거야. 3,000원어치. 300원을 사 먹었다 하더라도
2,700원으로 두부를 못 사. 여하튼 간에 엄마가 뭔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어겼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은 불신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과실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 과실을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어요. 줬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건 뭔가 달라진 게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이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왜 숨었죠? 관계가 이탈된 거예요. 관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뭐가 좀 이상하죠? 이 화초를 좀 키를 너무 위로, 키가 이렇게 가늘은데 너무 위로 커가지고 얘를 좀 낮춰서 해보려고 접목을 했어요. 근데 얘 실패가 됐어요. 애가 고개를 확 크면 처음에 별 티가 안 나는데 그냥 갑자기 2, 3일 지나더니 확 고꾸라지더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얘를 얘가 왜 이렇게 됐죠? 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원래 생명에서 애가 이탈했어요. 떨어져 나왔어요. 이것은 성경적 용어로 타락했다, 떨어질 타에 떨어질 락, 뭔가 이게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 이게 종교 용어로 이제 타락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탈했다. 이거 미끄러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남이 자른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잘랐어요. 이 식물한테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잘라냈어요. 불순종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열매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는 핵심을 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 그거 자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는 이야기는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는 단지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생명의 단절인 거예요. 생명이 단절되었으니까 얘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좀 이게 살려보려고 제가 이게 잎사귀도 다 잘랐어요. 이게 이제 해바라기도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상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원래 좀 아까 상태로 다시 꽂아 넣을게요.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는데 이것은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얘 상태가 이런 거야. 이탈된 상태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이게 뭔가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서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숨었어요. 숨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중심 뭐예요? 생명을 스스로 잘라낸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해요. 암벽 등반하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스스로 그 줄을 잘랐어요. 저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의 단절. 더 큰 것은 생명줄을 잘랐다는 거죠.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는 불순종, 불신과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는 뭐 이게 관역에서 회살이 빗나갔다, 빗 맞추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영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분리, 이탈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불순종, 즉 불신과
영적인 분리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이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불순종과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서 분리되어서 죽었었던 상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마르티아의 값은 죽음이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육신은 똑같았어요. 육신은 달라진 게 없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네요.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네. 영원한 분리. 아멘. 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죄와 허물이 도대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 상태는 어떤 것인지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는 그 가운데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행하다는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부하 직원입니다. 그 사장, 오너, CEO의 기업 경영자의 뒤를 의도와 그리고 모든 경영 방식,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이죠. 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코스모스, 풍조는 우리말로는 풍조예요. 풍조, 바람과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의미는 이 풍조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아이온의 단어는 어떻게 알고 있죠? 영원하다, 그리고 시대. 곧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쓰였을 때는 그 사람이 살던 그 시대, 자기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지금 시대는 모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겠죠? 그럼 그 사람이 시대예요. 자, 기업인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최고로 부자인 사람은 그 사람이 시대예요. 그 사람의 그 기업을 그 나라의 전체를 책임져 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코스모스 아이온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 사탄의 악한 영이 만들어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한 사탄의 수하에서, 그 아래에서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원하건 원치 않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고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이, 그럼 불순종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냥 바람 따라서 파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며 살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우리는 그 풍조라는 단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를 했냐면 세상 문화와 어떤 유행 이런 유로 보통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유로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을 따르고 어떤 그런 풍조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3절입니다. 그 세상 풍조, 세상 그 코스모스 아이온이라는 것,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악한 사탄의 아들들이 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악한 사탄의 그 생명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 사르크스, 육체. 이 육체라는 단어는 그 육신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 덩어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아니, 사탄과 육체가 무슨 상관일까요? 사탄과 육체. 자, 아담이 타락해서 모든 왕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어지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신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왕권, 통치, 다스림을 그대로 사탄에게 주었어요. 사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뭐를 물려받았어요? 생명을 물려받았죠. 구약에서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피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피에 있어.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그 육체, 피는 육체 안에 있잖아요. 육체에서 계속 심장이 박동하니까 막 뿜어져서 막 온 몸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 육체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삶은 사탄이 원하는 그 욕심, 탐심, 그 우상숭배의 삶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육체의 소욕을, 육신을 죽이라, 그리고 변화시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육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저희가 우리 집 이제 경비견으로 들어왔어요. 어린 개를. 지금 큰 대형견이 됐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운동시킬 땐 사람 보고 짖지도 않아요. 오토바이 보고도 짖지도 않아요. 트럭 보고도 짖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만 들으면 그렇게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트럭 오는 거, 사람 오는 거 그렇게 맹렬하게 짖어요. 아주 맹렬하게 짖어요. 자, 조이의 생명이 지금 원래의 본성은 맹렬한 어떤 개 같은 삶이에요. 개 같은 삶. 그런데 조이가 집을 지키는 경비원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훈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죠. 조이는 개 같아요. 조이는 개예요. 실제 개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뭐가? 영이.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자, 우리는 거듭난 재창조된 영, 실제 진짜 자아는 바뀌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육신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 옛 생명이 있어요. 육신에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죠. 뭐로 제어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제어할 수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조이도 계속 말로 훈련하는데 그것을 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꼬시려니까 간식을 들긴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육신의 몸과 피가 흐르는 이 육체를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 육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본성적인 거, 본능적인 거, 성적인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막 누가 나를 해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손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막 가서 막 싸우고 죽이고, 복수. 드라마의 주된 주제 중에 복수, 사랑,
뭐지 이런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본성, 분노, 화를 내 이런 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이거 원어로 한번 찾아서 읽어 드려 볼게요. 제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깊은 사고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어원은 누스에서 왔어요. 누스에서 온 어원을 갖고 깊은 사고 이 단어를 어디에 총명으로도 번역하지만 어떤 데서는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이게 뭐 이렇게 저는 문맥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하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였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의 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머리에 있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불순종, 불신 그리고 영적인 분리 상태에 있었던 상태가 이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패션을 따르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도대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마음이 원하는 대로의 삶, 육체가 원하는 마음대로의 삶,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같은 성경 에베소서 안에서 그것이 좀 더 뒤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25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거짓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뒤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는 뭐 이렇게 거짓말이 좀 더 능숙해지면 사기꾼이 되겠죠. 사기치는. 내가 당신 돈 갚을게 라고 하고서 뭐 1억을 빌려놓고 돈을 안 갚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을 사기친다든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뭐 우리 뭐 문자 많이 오잖아요. 설 명절 선물이 왔는데 주소 불명입니다. 다시 이거 URL 사이트 이거 눌러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누른 순간 하가닥 돈 빠져나가든지 다른 뭐 내 정보 다 빠져나가든지 막 이렇게 돼. 이거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자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그리고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은 성질이 잔혹한 날카로운 신랄한 말이에요. 성질이 잔혹하고 아주 신랄하게 말해. 야,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 너는 말이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주 실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한 아주 신랄한 뱀의 혀와 같은 사탄의 혀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나요? 자, 신랄한 말과 분노, 화, 과격하게 고함 지르는 주장, 과격하게 자기 주장을 해서 서로 막 지르면서 막 이야기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나서도 그렇고요. 예, 직장 안에서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격하게 고함 지르는 주장, 이 비방은 또 욕설, 중상,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욕설, 학생들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어른들도 막 들으면 얼마나 욕을 그런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악의는 악함을 이해한 모든 낱낱의 각각의 모든 악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
4절 말씀에 음탕하고 어리석고 상스러운 농담들, 그리고 5절 말씀에 성적 부도덕함과 탐욕스러움과 우상숭배. 이건 저희가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유대인의 성경에서 다 끌어모아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여기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몇몇 좀 찔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걸리지는. 왜?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경건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상 단순한 문화를 쫓아가고 유행, 패션, 어떤 이런 거에 마음에 찔리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쫓아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코스모스 아이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데, 그것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의 삶은 수많은 말로부터 나오는 악독한 말들, 거짓말, 음탕한 말, 이게 농담인데, 농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농담이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이 농담이 좀 추악한 좀 상스러운 농담들, 그런 것들, 그리고 우상숭배들, 그리고 음탕한 말들, 그리고 더러운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다?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우리 주변 사람 누군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것은 사탄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뭔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존재를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와요. 제가 갈라디아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해놓고서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우리 그 에베소서 말씀 뒤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도 나와요. 왜? 술 취한 사람 대부분이 이 육체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술을 먹어버리면은 이것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혈기가 나와요. 이게 옛 본성, 이거 거짓 본성인데 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심, 탐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굳이 먹는 거가 큰 죄는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길에 지름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게 낫지,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어쩌다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는 우리 이전의 삶은 그랬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이런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어떻게? 너희를 살리셨대요. 우리를 살리셨대요. 교회를 살리셨대요.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셨대요. 어떻게 살리셨나요? 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4절, 2장 4절부터입니다.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아멘. 살리셨고 6절 말씀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냥 단지 살려만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왕권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만 가서 앉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앉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 다,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 다스리는, 통치하는 위치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멘.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은 어디 안에서요? 사탄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 안에 있었어요. 사탄의 아들, 그 사탄의 생명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조금 주신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아들 예수와 함께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늘의 모든 상속 재산이 아들에게 예수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호의, 거저주시는 선물에 의하여 믿음을,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 거저주신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사랑, 그 호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한,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악한 일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짓말과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그 수많은 것들의 반대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가장 첫 순위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주 좋은 기회 왔죠. 이번 주 명절이 되었죠. 명절 기간에 가서 섬기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고 친족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뭐 가족끼리 모여서 덕담들 나눠놓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영적 어린 사람들은 딴소리해요. 그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꼭 해서 꼭 분란 일으키, 꼭 술 한잔 들어가면 더해. 미리 사전에 선포하고 가십시오. 사전에 선포하고 가시고, 뭐 술 못 먹게 아예 저기 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명절날 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먹어도 간단하게만 드시게 하세요. 안 그러면 실수 반드시 나옵니다. 육체가 살아나게 돼. 육체의 속에서 살아납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그 욕망, 욕심, 그리고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마음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죠. 말씀을 먹여야 돼요.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어요. 어떤 늑대가 싸우면 이길까요? 어떤 늑대? 힘센 늑대가 이기겠죠. 우리는 까만 게 세보니 까만 게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하얀 게 이기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에 따라 달려있느냐? 내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달려있어요. 저는 흰 늑대한테 계속 먹이를 줬는데 검은 늑대도 만만치 않은 거려. 왜 그럴까요? 내가 검은 늑대에도 종종 먹이를 준 거예요. 뭔가를 줬으니까 얘가 기운이 남아서 저러는 거야. 뭔가 기운이 남아서. 하루는 굶기고 이틀 굶기고 열흘 굶기고 20일 굶기고 40일 굶겼는데 얘가 발아갈 수 없어요. 우리 육체에는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 먹이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악한 어둠의 더러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먹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에게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죠. 의의 말씀 지속적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통치하고 물질도 통치하고 건강도 통치하고 환경도 통치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